하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이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기에 거룩함으로 성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이라고 예보가 되었었는데 많은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어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받고 누리기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사위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소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09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적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 쓰러지는 귀한 나라,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둔산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큰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역 성경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멍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현대의 레위기서를 읽고 설교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레위기를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서를 뛰어넘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려다 보면 모세 시대이나 지켰어야 할 법한 제사법에 대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읽고 듣고 설교하고 지켜 행해야 하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치부할 수 있으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고 방법이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800m가 훨씬 넘는 900m에 가까운 그 높은 산을 모세야 올라와라. 그러면 모세가 올라가고,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또 내려가서 전하고, 그것을 8번이나 반복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높은 신의 산이 아닌 회막으로 부르셔서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까워졌고 얼마나 더 친밀해진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는 아무에게나 전하고 아무에게나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서나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겠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시대적인 발상과 말씀일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옛날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회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의 순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 질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더더욱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해서 깨달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예, 가나안 성도는 반대로 하는 거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은 목사님께서 가나안 성도 맨날 그런 거예요. 아니 가나안 성도가 어쩌는데 그러시지? 못 알아들었는데 예,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드림도 없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성별됨도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별됨이요 거룩함입니다. 이런 성별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요
그런 순종의 신앙이 절정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행함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있었기에 이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그 수수께끼는 문제가 구약에 있으면 신약에 답이 있고, 신약에 문제가 있으면 구약에 답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잘 알고 싶으면 구약을 봐야 하고, 구약을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신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보고 읽어야 하고, 골고루 알아야 하며, 골고루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일단 호칭부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함으로 지킵니다. 주일이 주님이 날이기에 당연히 구별하고 성별함으로 지키고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를 읽어야 하며, 들어야 하며, 설교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심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따뜻하시고 온화하시고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면 저도 너무너무 좋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따라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강권적으로도 말씀하시며 권위적으로도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며 숨길 수 없도록 환하게 밝히십니다. 이것이 너무 좋을 때도 있죠. 밝고 환하고 투명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너무 투명한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는 밝고 환할수록 좋습니다.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와, excellent 막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 때는 조명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캄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묻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밝은 데로 나가자. 내가 너를 그렇게 어둡게 살라고 감추면서 살라고 숨어서 살라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넌 어둠의 권세가 다스린 자가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밝은 데로 자꾸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고 했을 때 진짜? 그래갖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 제물까지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괜히 죽이는 것 때문에 부담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은데 구약에 태어났더라도 제사장을 했더라도 불만 피우면 되니까 불 피우는 건 자신 있거든요. 부담이 없었을 텐데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그 번제물을 잡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이미 그 잡을 짐승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고 그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건 뭐예요?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골라야 돼요.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 내가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끌고 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순순히 가자는 대로 가는 짐승도 있겠죠? 못 모르고 우리 무카처럼 산책 갔다? 그러면 좋다고 따라오는 짐승도 있겠지만 여러분 짐승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 뒤로 주춤 물러난다. 아니 소가 뻗팅기고 안 가려고 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해야 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 짐승을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짐승 작은데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내가 머리에 안수할 때 안수한다는 자체, 그 짐승을 택해서 데리고 온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죽이는 걸 전제. 누가 죽여? 내가 죽여야 돼. 제사장이 죽여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죽여야 돼.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짐승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내 대신 죽는 거야. 제사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심하겠죠? 내가 더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짐승이 이렇게 죽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 가겠죠? 가서 어떻게 돼?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죄는 받아야 되니까 또 짐승을 끌고 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가져와야 했어요. 각을 뜬다는 거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은 트레이더스 가보면 알아요. 트레이더스 가면 통으로 된 닭도 팔지만 닭볶음탕으로 다 잘라서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짐승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걸 다 나눠야 돼요. 해체를 해야 돼요. 피냄새를 맡으면서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어요. 그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서 그 전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고기가 익을 때나 좋은 냄새지 탈 때는 여러분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참고 감내해야 돼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드러나니까. 모두가 주목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두가 주목하는 제물이고 번제다 보니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법대로 드려야 됐고 그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어요. 반드시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했어요. 아우 여기서 잡기 너무 번거로워. 끌고 올라가는데 안 와. 집에서
편하게 도축하기 쉬운 데에서 잡아갖고 그냥 각도갖고 깨끗이 씻어갖고 올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됐고, 반드시 드린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꼭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 아니 암컷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암컷밖에 없어. 수컷이 없어. 수컷을 드리려면 또 사야 돼. 아, 하나님 번거로워요. 그냥 있는 거 드릴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정하신 것은 그만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질 낮고 값어치 없고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게 주어졌고 내가 누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아각 왕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리고 그의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런 뒤에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이것들은 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 전가를 하면서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드는 것이 신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그 사울의 변명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리니까 들려된 거짓말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챙기고 가지려는 속셈인 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라고 책망하면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본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권위를 중요시 여기던 시대에 대한 반발로 자유와 선택,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불었고 교회 내에도 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 헌금에 대한 호명이나 헌금의 내용까지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행여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거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욕하고 헌금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다. 누구나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헌금 방울꾸리도 돌리던 것을 금지했고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두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자원함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헌금에 대한 호명 없이 두리뭉실하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고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자원함과 사모함과 그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게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믿음의 선지들은 마음으로만 예배 드릴 것이지 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드리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됐다라고 하시지 심지어 그런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서를 성경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교육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며 행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으려만 하고 드리면은 인색한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맞물린 신앙만 남을 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레위기서의 말씀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어렵고 딱딱한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의 설명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 때 있죠? 예, 자녀를 키울 때는요 아낌없이 베풉니다. 어릴 때만 그래? 아니에요. 커서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어릴 때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지만 이제 크면 클수록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응답할까?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니까 약해지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는요 따뜻한 말씀을 줘요. 저도 따뜻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레위기서의 말씀은 여러분 저부터도 부담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하지 않아 건너뛰지 않고 때로는 먹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맞지 않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와 자세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뭐 각두고 기름 들이고 뭐 콩팥을 떼어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 말씀은 저 싫어요. 네. 건너뛰면요 평생 레위기 있을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하시면 머물, 가라시면 가는 그런 신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되어서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편하고 쉽고 너가 자신 있고 너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삶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최욱이 목사님과 이진아 사모님 가정에 어려움들이 좀 많아요. 최 목사님이 손이 아프셔서 양손을 깁스하시고 그래서 설교도 준비하기 어려우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자 선봉 권사님 맞으시죠? 네, 이선욱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원로 사모님과 생년월일이 같아요. 네.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날 음력 그것도 음력으로 같은 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분당 진짜 친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로도 얼마나 권사님도 본인도 겁이 나시고 걱정이 되시고 자녀들 엄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지성께서 돌아오는 목요일날 제6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벌써 6차예요. 이제 8차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버티고 견디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 집사님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예.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8차까지 하고 끝나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재발을 안 해야 되고 재발을 안 해야 되고 예,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나는 치료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뛰어넘고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변함이 없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드리고 드려진 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며 보존의 예물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딸을 기억하사 언제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손에 가득 쥐었던 제 모든 계획과 의를 내려놓게 하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랑의 딸 되기 원합니다. 허임이 귀한 딸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송이 집사님, 이름이 진송이 집사님이셨군요.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환자같이 않고 워낙 생기 넘치고 발랄하게 다니니까 그 병원에서 저 사람은 환자야 뭐야 그런 의아심이 있었는데 우리 진송이 집사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장 처음으로 유일하게 반응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참석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곳에 다 아프신 분들인데 우리 최 집사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걸 보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정상일 텐데 왜 아무도 반응이 없지? 그런데 우리 진송이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버섯 중에 가장 최상급 중에 하나가 우리 송이버섯 아닙니까? 그 향기와 맛이 정말 뛰어나다고 저도 들었어요. 우리 진송이 집사님께서 송이버섯보다도 더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딸의 등록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은 손길을 축복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허글천 목사, 정윤희 집사님 주정헌금, 조정자 사모님 주정헌금, 김현지 성도님 주정헌금, 최강대 집사님 주정헌금, 이진아 사모님 주정헌금, 11조 예물 최강대 집사님, 우리 교회 최연소 최진우 성도님, 성경금 조정자 사모님, 최욱이 목사님, 최진우 성도님, 주정헌금 허교찬 목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호명되고 선포될 때에 그것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평상시에 평일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수많은 평상시에 하지 못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과 주일 몰아서 하고 늦잠도 실컷 자고 쉬기도 하는데 거룩한 주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린다는 것, 시간을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다지고 결심하고 행하려 하여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매 주일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날이기에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성도들의 마음과 그 진심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정한 이 땅의 행복자로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